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 삶에만 충실해서 초연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나에게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는 상황이 닥치게 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마도 태연하게 사과나무를 심기보다는 여태 하지 못했던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태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마음껏 누리자라는 생각을 내일 멸망의 날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마치 내일이면 끝날 인생처럼 하루하루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전쟁과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성도들에게 심한 혼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종말을 앞둔 말세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는 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100년 사이에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죠. 베트남에도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IT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인도나 또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도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에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에는 기근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미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또 이렇게 겪은 일이죠. 코로나라는 질병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지금의 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징조는 그런 자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길 가다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바닥에 침 막 뱉고 있다고 해서 어른들이 훈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야, 이놈들아! 하고 이렇게 어디서 이 담배를 피냐? 이러고 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어디서 이 건방지 꼰대가 이러면서 막 주먹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뭐 무기 같은 걸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또 자식은요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돈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금 시대와 너무 판박해와 같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세계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등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지도 있는지 모르는 이 아깝고 귀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말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요,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상태를 묘사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신 들린 것과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술 취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즉 술에서 깨어있다라는 뜻이죠. 술에 취하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며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정신이 혼미한 영혼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강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야말로 죄로 인해 혼탁하고 아주 무질서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았으니까 괜찮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귀신이나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나 술을 대표해서 성도를 바르지 않는 것에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잡대로 삼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성공, 자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취하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깨어있으라는 뜻으로 본문은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아주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졸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니까 아주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보시면 시간을 정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늘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고 피장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제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큰 환란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우리 생이 정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세상의 유혹에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함으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참 쉬운 일이네. 뭐 성경에 늘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러고 나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에 벅차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말의 날이 어떨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마지막 날이니까 성대하면 파티가 열리고 막 이런 날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지막 날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종말에는 물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그 시대가 온다 한다면 아마 예상을 하게 되어지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소행성이 우리 지구를 확 부딪혀서 지구가 용암이 마그마가 터져버리든지, 그죠?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아마게돈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든지 아니면 지금은 또 미사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딘가 핵을 날리기 시작해서 온 지구에 핵 무게가 떨어지면 불바다가 되는 것이죠. 뭐 아무튼 이런 모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온하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서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랑이 만연한 시대입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만 하더라도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서로 옆에 있는 집 사람들을 진짜 자기 사촌보다 심지어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차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랫집, 윗집 살고 있어도 심지어 옆집에 살고 있어도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랫집, 윗집 사이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요? 윗집 사람들은 늘 노심초사해요. 아랫집 사람들은 윗집 사람한테 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우퍼 스피커를 기둥에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드릴 콩콩콩콩 하는 소리 막 공사장 소음 막 이런 거 막 쏴버리고 막 그러다 결국 윗집에서 뭐 들고 내려옵니까? 야구방망이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지금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원수지간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데 그럼 뜨겁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짜 뜨거워져요? 손이 막 뜨겁습니까? 발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져요?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ektene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열렬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은 잡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엿가락 늘리는 거 아시죠? 엿가락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쭉 늘어뜨리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사랑을 늘어뜨리는데 어디까지요? 끝까지 늘어뜨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사랑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한 사랑이 있는데 얼마까지 늘어뜨릴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늘어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까지 나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늘어뜨렸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자, 늘어뜨린 거 가지고 뭐 할까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좀 작으면요, 조금만 늘어뜨려 덮을 수 있겠죠. 허물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 크게 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더 넓게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덮는 것, 이것이 액체내의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애에 이렇게 한번 뜨겁게 화끈하게 사랑해 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뜨겁게 연애하고 사랑할 때, 정신없이 사랑할 때는 추울 때도 안 추워 그러고 사랑하고, 더울 때는 안 더워 그러고 사랑합니다. 그죠? 실수를 해도 마냥 좋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길게 잡아 늘어뜨려진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요, 허물도 없고요, 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잘 이해해서 용서하는 것은 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덮는 거는 이런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덮는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겪은 노아가 포도주를 좀 마셨어요. 실수한 거죠. 너무도 취하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요, 아버지의 이 허물을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셋째 아들, 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안 가고요. 뒷걸음질 치면서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하체를 이불로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그것을 덮어줘 허물을 가리고 고쳐주었던 셈과 야곱은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보지도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었는데요, 오히려 내가 먼저 살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치유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최근에 웹툰과 영화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좀비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겠죠.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좀비가 된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제거해야 할 괴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같은 건 보셨잖아요. 좀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뭐 총으로 쏴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어쨌든 좀비는 죽여야 되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괴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아빠는요, 딸이 좀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딸이 좀비가 됐는데,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웃긴 얘기예요. 딸이 좀비가 됐는데 이 딸을 제거해야 될 존재도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괴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이 딸은요, 아빠를
물라고 하겠어요? 안 물라고 하겠어요? 물라고 하겠죠? 물라고 해도요, 예,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여깁니다.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녀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딸은요, 자기 친딸도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은 친누나의 딸이었습니다. 즉, 조카였던 것이죠. 아빠는 이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또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딸을 위해서 이 좀비가 먹을 수 있는 게 내장이거든요. 그래서 돼지 내장을 다 구해러 다닙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불평 하나 내지 않습니다. 결국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죽이러 군인들이 오게 되거든요. 딸을 대신해서 자신이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허물이라고 여기는 좀비라는 딸의 존재를 아빠는요, 사랑을 끝까지 느려서 덮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빠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어떤 조건도 달리지 않은 말 그대로 뜨거운 사랑, 액체내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 지구, 온 인류를 덮을 만큼 사랑을 끝까지 누려뜨린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의 사랑을 잡아 누려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몇 번씩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했고요. 심지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 허물이 많은 사람,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더 가까운 이때 더 뜨겁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서로 대접하라, 즉 섬겨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섬김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교회였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웠죠. 우리가 공산주의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는 실제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공산주의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도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라는데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자 따로 있고 못 사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요. 마찬가지잖아요. 잘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못 사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진짜 공산주의는 뭐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이게 진짜 공산주의예요. 자기가 오히려 부자들이 자기 손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고 그럼 그 교회에서는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갖고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광야 40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내가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했고요. 그리고 추수할 때도 내 귀퉁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떨어진 것들도 다 싹 걷어가지 않고 떨어진 거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걷어 간다 그랬죠. 근데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지. 왜냐하면 내가 다 걷어가 버리면 또 다른 필요한 사람이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랑이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요즘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불가능한 거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이 섬김의 사역을 사실 초대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 순회자들은요, 여관이나 호텔 같은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데 가면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불결하고 또 부도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평세를 가려고 하는데, 평세를 가면, 보통 세미나를 가면 다 보통 어디를 가나요? 숙소를? 호텔로 다 가잖아요. 세미나 가면 다 숙소 호텔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평세도 그렇고 목세도 그렇고 목회나 세미나도 그렇고 어떤 세미나든지 컨퍼런스를 돼요. 컨퍼런스는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고, 이 평세나 목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호텔로 한 번에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렇게 해서 섬기더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자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를 영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겼다, 대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들을 대접하는 교회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평세나 목회하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평세하는 교회는 한 번, 목회하는 교회는 2번. 왜냐하면 평세 한 번, 목회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느 누구나 불평 원망 없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들을 감당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부담이 커져서 원망하게 되니까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은 참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떤 큰일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속에 난 작은 구멍과도 같은 것이죠. 이 작은 구멍이 점점점 커져서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는 자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와 같이 떠들거나 갇힌 자를 돌아보고 대접하는 것. 이건 사실 누구를 대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결국 누가 다 알아주시고 누가 상급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다 알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길 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하고 있는데, 청지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관리자,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즉 청지기라는 것은 주님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씩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나의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 섬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는 시간을 우리 교회보다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은사와 섬김과 봉사는요, 사회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섬김과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섬기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봉사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대언하시니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바로 이단인 거예요. 바로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물론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에 들은 말씀이나 또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이나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나눌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그것을 갖고 들어가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삶이 바뀌고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뀌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 좀 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근데 심지어 이게 재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만 너무 재밌나요? 저만 재밌나요? 그러고 보니까 전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맺게 된 열매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봉사를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가 자신의 공로나 사랑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봉사하고 섬길 때 사실은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섬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생색내고 싶은 것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기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 속에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재능과 힘과 능력과 재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지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기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실습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한 후에 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해서 영접했어요. 이분이 이번에 교회에 나오려고 약속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튕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몇 명 접촉했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 나 후속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보고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럼 보고 끝나면 뭐 해요? 자, 보고 끝났습니다. 박수하죠. 그럼 이 박수를 누가 받는 거예요? 보고하는 사람이 받게 되잖아요. 그냥 하면. 그냥 박수 치면. 그래서 박수 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보세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 박수 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자, 여러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성과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에서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이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굉장히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박수 잘 안 쳐보셨죠? 왜냐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데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교회에서는요, 세가족이에요. 보통 그래도 박수로 환영합시다. 막 세가족 환영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교회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해서는 박수 쳐서 다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박수를 못 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보가 있거든요. 주보를 들여서 환영합시다 하면 전부 다 같이 주보를 이렇게 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세가족이 박수는 안 받는데 뭔가 신선한 충격. 막 주보가 막 느른느른느른 하는 거예요. 예. 워낙 보수적인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웬만해서 박수를 잘 안 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박수 이외에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수를 내가 받지 않고 칭찬을 내가 받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의 섬김이나 또 칭찬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날이 단 하루, 일주일, 한 달뿐이라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원 위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둔 벤이라는 이 주인공이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아서 여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내 자신에게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만일 일주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과연 이 한 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한 주일 동안 한 주일밖에 못 사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물론 각자 다 다르겠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실 거예요? 만일에 나에게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연끌해가지고 집을 사시겠습니까? 연끌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시겠어요? 내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소한 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어리석어서 죽음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말세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평소에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은요.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